하나, 둘, 셋, 둘, 둘, 셋. 안녕하세요. 경남 마산지방 SFC 운동원 여러분, 노태수 간사입니다. 성경 속 교회 이야기 마지막 시간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속주의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데살로니키에 위치해 있던 고대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더베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마게도냐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전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 때 나왔던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한다면 그 윗지방, 요 지방을 아까 말씀드렸던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가 통과하는 도시였습니다. 에그나티아 대로는 발칸 반도를 관통하는 도로로 지금의 알바니아의 두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연결된 크고 긴 도로였습니다. 에그나티아 대로는 로마시와 동로마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였으며 데살로니가 항구를 통해서 아시아 속주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주전 314년 마게도냐 왕국의 카산더 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카산더 왕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건설한 도시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지었습니다. 주전 168년에 마게도냐 왕국이 멸망하고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중요한 무역 도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국제 도시로 성장하였고 도시 안에는 헬라인뿐만 아니라 로마인,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를 결정하는 빌립보 평원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였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황제가 되자마자 많은 지원을 데살로니가에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유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자유도시는 로마에서 파견한 지방 총독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주민을 대표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평의회와 국민회의가 있어서 자기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명에서 6명의 읍장을 선거로 뽑아서 데살로니가의 행정 업무와 경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상류층은 자신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속주에서 가장 황제 숭배를 열심히 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하는 도시였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도시답게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데살로니가 주민들이 많이 섬겼던 우상은 카비루스라는 신입니다. 카비루스는 카비리, 카베로이, 디오스쿠로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고 하늘의 별이 되어 있던 쌍둥이 자리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카스토르와 플록스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비루스는 데살로니가 수요신으로 여겨졌는데 카비루스는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을 변호하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형제들은 카비루스가 죽은 후에 잘못을 깨닫고 그를 왕으로 추앙하였으며 그가 언젠가 자유와 권리가 위협을 당할 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비루스는 데살로니가의 하층민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층민들은 카비루스가 언젠가 자신들을 구해주려고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자들은 카비루스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로 다시 부활하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카비루스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동일시하면서 데살로니가의 상류층들은 하류층들도 로마 황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세라피스라는 우상도 섬기기도 했습니다. 세라피스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이집트가 그리스에게 병합되고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이집트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신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의 동물머리 신들을 싫어하였는데 그나마 오시리스가 그리스 사람들에게 친숙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와 연결되는 신성한 황소 아피스를 동일시하여 세라피스, 오시리스와 아피스를 합쳐서 세라피스라는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라피스는 겉모습으로 보면 그리스 신 하데스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지만 우상이 하고 있는 장신구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집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라피스의 위상은 점점 높아져서 그리스의 최고 신인 제우스와 동일시 되기도 하였고 알렉산더 대왕이 자칭했던 포도주와 풍요의 신인 디오니소스와 동일시 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디오니소스 숭배가 활발했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의식도 활발했습니다. 와인이나 대마초를 흡입하여 일종의 광란 상태에 빠진 채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행위가 포함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의식과 카비루스를 섬기는 의식이 혼합되면서 거대한 남근상을 세우기도 하고 음란하고 문란한 축제를 열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인이 많았던 근처 도시 빌립보보다는 아가야 속주 고린도와 더 비슷한 타락한 문화를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로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데살로니가에 살았지만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과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던 카비루스 이야기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카비루스로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카비루스의 이야기와 비슷해 보였다 하더라도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순수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3번 지나는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사도 바울을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 읍장들 앞에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불량배들은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을 거라 생각하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손의 집에서는 사도 바울을 찾을 수 없었고 야손과 같이 있던 사람들도 함께 잡혀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불량배는 야손을 읍장들 앞에 고소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닌 예수라 하는 다른 임금이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읍장들과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황제에게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을 전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내버려두었다는 사실이 로마에 알려지면 로마 황제에게서 노염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읍장들과 백성들은 유대인과 불량배들이 일으킨 소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손과 함께 잡혀온 사람들이 신문에 보니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고소한 내용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읍장들은 총독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읍장들은 야손을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시기가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손이 풀려난 그날 밤 사도 바울은 몰래 데살로니가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인사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그치지 않았고 데살로니가의 읍장들도 야손을 풀어주긴 했지만 이미 야손과 함께 잡혀간 형제들이 읍장들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를 않는다는 이유로 들어가면서 또다시 그들을 핍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걱정되는 마음에 고린도에 도착하고 난 뒤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바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가 우리 성경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 베레아라는 도시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베레아에서 동행하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성도들을 살필 때에 바울을 아테네에 들려 잠시 사역을 한 뒤 고린도로 내려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와는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들을 수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잘 뿌리 내려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마게도냐 속주와 아가야 속주에 속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달도 머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신자들은 성적 유혹에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교단을 견디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밤중에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상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돈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밤낮으로 자기 생활비를 위해 일하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상황을 밝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걱정을 디모데를 통해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다시 부활하며 살아남은 자와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각각 머지않았고 그날을 기다리며 데살로니가에 만연한 선적 타락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한 빛의 아들로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부탁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들고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들을 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속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게으르고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쓴 편지를 오해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는데 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재림이 곧 다가온다는 이유로 일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얹혀 살며 얻어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편지를 받고 오해한 사람들, 악의적으로 자기 편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여전히 데살로니가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휘둘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재림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게으르게 사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하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힘써 일하되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구해 먹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후서 이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4세기경 갈렐리우스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 데살로니가의 디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순교하였습니다. 디메트리우스는 데살로니가의 총독이었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당당히 순교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디메트리우스를 기념하여 그의 이름을 붙인 교회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는 슬라브족이 데살로니가를 자주 침략하였습니다. 슬라브족은 동부 유럽에 살던 야만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를 공격하는 슬라브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헌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키릴과 메토디우스 형제는 슬라브족 선교를 위해서 슬라브어 알파벳,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글이죠. 알파벳을 만들어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후 데살로니가는 하루가 다르게 주인이 바뀌는 격전지가 되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남아서 현재 그리스 정교회 소속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안식일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 복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난을 주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지켰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거세질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자를 배출하였고 로마 제국이 약해져서 야만인들이 데살로니가를 침공할 때에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야만인들을 전도하였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중고생대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3일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시간을 짧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끝까지 마지막 강의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슬라이드고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질문은 화면에 나와 있는 메일을 통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